히브리인들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방인들은 성경 밖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사학, 인문학, 철학, 사회학 이런 걸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성경 밖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고,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의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적도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이방인, 이게 이제 헬라사고라고 합시다. 헬라사고. 그 다음에 유대인, 이건 이제 히브리 사고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성경 밖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근데 이분들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또 달라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분들은 증명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 증명을 굉장히 강렬하게 요구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달라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삼위일체가 진짜 있어? 되도록이면 존재 증명을 요구를 해요. 과학적으로. 그죠? 어디 계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야? 전부 여기에는 화시요, 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계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교육은 전부 이렇게 배웠어요. 헬라 사고로, 과학적인 사고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맞았냐 틀렸냐를 이렇게 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맞았나 틀렸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뭐지?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맞았냐 틀렸냐, 있냐 없냐를 이게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접근 방법,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경전에 대한 관도 똑같아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짜 경전이야?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경전이 될 수 있어? 저자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관점으로 쓸 수가 있어? 이러니까 경전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믿어지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전으로 전해져 왔고, 이야기로 전해져 왔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지, 허구를 소설로 지어낸 게 아니올시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성서학적인 이게 이제 논쟁이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아우성이 있고,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
이게 오늘의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도생활인 거예요. 성경을 보는 입장이고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입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일단 접어두고요. 이제 우리는 뭐냐, 이제 히브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이제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오늘은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세 가지라고 있었어요. 늘 얘기했죠? 목적.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제 이거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가 요걸 이제 밝혀놓은 거예요. 요걸 밝혀놓은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성경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다. 아주 굵고 짧게 정리하면 그래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려면 몇 시간 해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정의한 거니까 한번 따라해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다. 예, 의도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계시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이제 애국으로 넘어가면서 라틴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말로 쓴 거예요. 리라고 하는 건 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발레이션은 뭐냐? 벗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뭐냐면 옛날에 이게 면사포 있으면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된장 항아리 있죠.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어야 되죠. 저 커튼을 열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제껴주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눈이 멀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아나니아가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눈에 가렸던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냐 전문 용어로 계시, 리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된장을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야 퍼먹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뚜껑이 닫히면 아무리 꿀단지라도 된장단지라도 나하고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솥단지가 뭐냐, 저기 뚝배기가 뭐냐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근데 먹어본 사람 어떻게 해요? 진짜 맛있다니까. 그때 먹어본 사람이 뭐냐면 이걸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 깨달았던 사람들, 이렇게 벗겨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좋은 걸 만났잖아요. 좋은 걸 먹어봤잖아요. 그럼 반드시 데리고 간다요. 양문사님 신방하고 갔더니 맛있는 집 추어탕 그 뭐죠? 예? 그거 이거 예, 함박스테이크 하는데 추어탕하고 함박스테이크 하는지 진짜 맛있어요. 예. 데리고 갈까요? 선생님? 추어탕에 함박스테이크 나와. 예. 그러니까 이제 먹어본 사람은, 만나봤던 사람은, 행복해졌던 사람은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해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된 거예요. 그 소개하느라고. 예. 정권사님 알겠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하고 행복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알리려고 많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전한 것을 모으고 정리하고 편찬하고 이게 틀렸다 이런 걸 걸러내서 드디어 경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게 한 500년 정도 걸려요. 이 작업하는데. 이거 신약만 하는데, 신약만 만드는데 50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다. 그러면 이 계시를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의 핵심은 마지막 결론적인 건 뭐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아라. 핵심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알아라. 성경 말씀을 깨달아라.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라. 새기라. 계속 이것밖에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읽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한다? 기도하라. 그리고 이것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나한테 행복이 되고 나한테 삶의 에너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가 내 것이 되려면 성경을 알아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세 번째 뭐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런 큰 틀 안에서 시편은 뭐냐?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같으냐면 율법의 주석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율법의 생활 주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율법이라고 안 하고 말씀이라고 해봤어요. 말씀의 생활 주석이다. 제가 늘 말했죠. 시편은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다고 내가 얘기했죠. 이걸 시편이라고 한 거죠. 같은 말인데 어떤 분은 이거 생활의 주석, 이거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고, 저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본 이야기예요. 시예요. 이것이 150편인데 구약 성경을 편찬할 때 가장 오래 걸린 게 이게 시편이에요. 뭐 1500편도 더 됐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편을 모으고, 그 다음에 모은 다음에 어떻게 이걸 분류해서 이걸 배치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이 작업이 거의 놀랄 만한 일인 게 1000년 걸린대요. 1000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한 권만 봐도, 성경이 형성된 이 과정만 봐도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시편 하나 모으는데 1000년이 걸렸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엔, 게리 코엔이라고 하는 아론의 146대 후손이래요. 본인의 간증에 의하면.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메시아닉 주. 이게 뭐냐면 메시아를 만난 유대인 이런 뜻이에요. 어느 뜻은.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테러를 당하고 더군다나 정통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가문이니까 이 사람은 막 금지 5겹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만나고서 증언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바리새인이 뭐냐 셀럽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테러를 가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을 해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에 와서 봤더니 미국 기독교가 헬라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죠? 성경 밖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난해 기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보면 난해 기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술술 풀려. 그래서 이분이 강의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메시아닉 주로서 최초로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코엔 신학을.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여기에서 한 800여 명이 아마 졸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공연히 이제 전수를 받아서 이방인 사고로 성경을 보지 말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이 기록됐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운동을 펼치게 되게 된 거예요. 아직 작은 소리지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해석 방법을 49가지를 고스란히 전수를 하면서 제자 양육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수제자가 우리나라 분이에요. 우리나라 분. 강신권 박사라고. 그분이 120개국을 다니면서 이걸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하고 같이 동문 수학을 했던 분한테 5년 6개월을 이제 수학을 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게 돼서 그래서 조금 맛을 보게 된 거죠. 그나마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 관점으로 보려고 저도 많이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시편은 결국은 생활주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걸? 말씀대로 살아봤던 분들의 희노애락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좀 더 공부를 할 내용이 뭐냐면, 이 시편은 여러분 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장르로만 구분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1500년 동안,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시편 내용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이제 관점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시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봤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게 제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했냐? 히브리 사고로 이걸 제가 놓친 거예요.
오늘은 그걸 또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좀 공부를 하려면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예요. 저 이거 외우느라고 머리 아팠어요. 2권은 42에서 72.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두 개, 끄트머리가 전부 2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3권은 73에서 89. 그 다음에 4권은 90편에서 106편. 그 다음에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왜 이렇게 나눴느냐? 저는 그때 역사적으로 흐름의 관점에서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7로도 나눌 수 있고 10으로도 나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시브리적인 관점에서는 뭘로 했냐면,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모세 오경이 뭐죠? 이걸 율법서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율법서를 5권이니까 창, 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서라고 하고 이걸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5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하면 율법서만 취급하는 거예요. 경전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 시편을 모아서 여기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1권은 뭘 상징하느냐? 창세기를 기준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제 알게 된 건데, 2권은 뭐냐? 출애굽기야. 3권은 레위기야. 4권은 민수기에, 5권은 신명기에. 창세기 내용이 여기 1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내용이 2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3권은 레위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4권은 민수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5권은 신명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요약을 하면 뭐냐? 창세기는 핵심이냐? 창조와 인간이에요. 핵심만 내용이었어요. 여기는 뭐냐면 해방과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예요? 성소와 제사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방황이잖아요.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과 찬양이에요. 이 내용이 고스란히 압축 요약이 된 거예요. 아, 이러고 보니까 제가 150편 할 때, 아하,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1편에 보면, 오늘 1편에 보면, 뭘로 시작하죠? 첫 번째 단어가? 아슈레이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시편 112에도 아슈레이로 시작해요. 신고하려면 몇 번으로 해야죠? 하나님 앞에 신고하려면 아슈레이 신고하려면 112에 시편 112편에 또 여기가 또 아슈레이가 나와요. 아슈레이가 그 중간에 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의도 속에 이 세 가지 목적과 계획과 뜻이 여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슈레이를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목회 정리를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아주 기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뭐예요? 율법 전체가 뭐예요?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여자 목사님 와서 배우는데 이거 얘기했더니 이분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그걸 알게 됐냐 그랬더니 그게 보니까 다 보여요 막 이래요. 그런데 아슈레이는 112편에도 똑같아요. 조건적이에요. 뭐뭇을 하면 이게 따로 붙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게 따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에 뭐가 나오죠?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 하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여기 결국은 이건 모세 오경을 전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이. 그럼 뭐예요? 율법을 1편에 다 나와요. 뭐 하는 사람이? 묵상. 주야로, 그죠? 밤낮으로. 이 묵상이 뭐냐? 새기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슈레에 이른다. 이게 조건절이에요. 조건적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 교육은 학가다 교육이든 핵가다 교육이든 간에 계속해서 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라는 뜻이 뭐냐면 송곳으로 콕콕콕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생활화가 될 때까지 반복시켜라.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극으로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라? 반복해라. 뭘 하는 데까지? 이 율법이 어디까지? 가슴에 새겨져서 생활화가 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슈레이가 될 것이다. 이 공식이 시편에 나오는데 이들은 자녀들에게 이걸 시키는 거예요.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암송을. 그러면 1편에서 41편까지 암송을 시키면 창세기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성인 교육할 때 제가 직접 그거 봤거든요. 막 외우는 거. 다 외워야 성인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릴 때 젖 먹일 때부터 엄마가 했기 때문에 애들 외우는 건 시군죽 먹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송을 하면 뉴런이 발달된대요. 신경세포가. 이걸 고스란히 태필린 교육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서 어느 교회에서 이걸 실시를 했어. 우리는 교육이 좋다면 진짜 열심히 잘해요. 막 방과 후에 엄마하고 애들이 데려가지고 성경을 외우는 걸 계속 했어요. 교육 처형에서 난리가 났어요. 평균 10점이 올라갔어, 애들이. 이 교육 매뉴얼이 뭐냐고, 이 조서 나오고, 이게 지금 이 히브리 사고 교육했던 한 사례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학가사 교육이에요. 암송교육. 성경 말씀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든 안 하든 그냥. 그런데 놀라운 건 외우면 외울수록 이제 이걸 조사를 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세포가 증가하는 거예요. 기억세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사님이 설교나 강의를 선생님이 하면 1시간짜리도 토시 하나까지 다 기억한대요.
오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학가닥이에요, 학가닥. 이게 뭐예요? 가르치라. 이게 뭐예요? 색이라는 거예요. 묵상이 이거 색이라 기억하라. 그래서 예를 들게요.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편. 4편은 혹시 펜이 있으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취침시 저녁기도. 취침시 아기가 잘 때 이걸 엄마가 아이한테 애우는 거예요. 애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애우면서 재우는 거예요. 취침시기도 5편, 그 다음에 5편, 이건 새벽기도 애우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애우는 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뺏기는 이제 못하겠는데요. 자, 아슈레이가 되려면,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려면 이제 아슈레이가 되려면 이제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전체의 5권에 이게 편찬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율법서를 압축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창세기대로, 레위기대로, 민수기대로, 신명기대로 살아봤던 내용들이 주로 이 편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편을 보려면 그렇게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1편에서는 전체 시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1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슈레이가 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새기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악인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 여기에서 시편 전체에서 지혜라고 할 때에 지혜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번성한다. 이 구도가 시편 전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율법을 어떻게 무시하는 자는 악인이다. 그러니까 1편에 뭐라고 나오죠? 마지막에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리로다. 의인은 어떻게 된다? 신학가의 나무처럼 번성하리라. 이게 결국은 뭐냐? 율법이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이게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 그러므로 150편은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워요. 처음에는 이제 이 축복을, 찬양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개인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열방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할렐루야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결국은 뭐예요? 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슈레이의 하이라이트는 뭘로 끝난다? 감사와 찬양으로 끝난다. 이걸 시편 150편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이고 감동적인 시편이었던 것입니다.